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디모데가 처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은 지금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 있죠. 바울은 디모데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기에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디모데에게 마음을 굳건히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3절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울이 떠나는 것도 슬픈데 디모데가 목양하는 교회는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곧 거짓된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디모데는 얼마나 외로운 마음이었을까요?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독립하여 악한 사람들에게 맞서는 혼자만의 싸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바울도 역시 이런 디모데에게 힘을 주고 싶고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 오늘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헤쳐가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지금까지 디모데가 배웠고 그 내용에 대해 확신한 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누구에게 배웠는지는 디모데 스스로가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한테서 배웠을까요? 그렇죠, 바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배운 것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10절에 나온 바울의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배웠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삶을 줄곧 지켜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런 모습들은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박해받고 고난받는 중에도 꾸준히 변하지 않아서
디모데에게 감동을 주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운 순간에도 바울과 같이 행실과 선한 목적과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미움을 받아도 뜻하지 않은 신체적, 경제적, 관계적 어려움이 닥쳐도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지켜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바로 고난 중에, 때로는 핍박 중에서도 말씀에 따른 행실과 선한 목적과 믿음을 지키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확신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믿는 복음이 단순히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진리이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은 무엇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뜻하지 않은 어려운 가운데에도 나의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묵묵히 지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를, 우리 목장 식구들을, 나의 제자를, 혹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나의 가족과 친구를 디모데처럼 믿음이 견고하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믿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어서 말씀을 끝까지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자기가 없는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는 디모데에게 하는 당부입니다. 디모데는 무엇으로 용기를 삼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그것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세상은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은 너와 교회를 위협할 것이지만 성경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거기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지혜가 있다 하고 바울은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거짓 가르침을 이기게 할 것이고 바울이 없어도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단과 거짓 가르침이 위협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대답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은 이단 사이비 종교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하는 유혹을 매일 마주하고 느낍니다. 당장 나의 직장 생활을 보면, 나의 학교 생활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삶의 최우선 가치인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주일 단 하루만큼이라도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유혹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물가에 내놓은 아기 같은 삶을 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못하게 강하게 붙잡는 튼튼한 부모의 오른팔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16,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물가에서도 안전한 아기는 부모 손을 꼭 붙들고 있는 아기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물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내 손을 놓지 말라고 아이를 인도해주고 지켜줍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타이르고 지켜줍니다. 우리의 행실과 마음가짐을 말씀에 맞춰 바르게 하고 의롭게 되도록 교육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씀의 헬라어 원어 뜻은 하나님이 숨을 부르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입에서 숨과 함께 나오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하고 생명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를 홀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인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을 충분히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붙들고 하나님의 숨소리를 읽으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일 말씀을 주중에도 실천하는 것을 통해 그리고 아침 묵상과 성경 읽기를 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부모가 또 어떤 목장 리더가 어떤 공동체 구성원이 되고 싶으십니까? 서로에게 디모데와 바울 같은 사이가 되어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행실을 보면, 당신의 사랑과 인내를 보면, 당신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정말 확신이 생겨 하고 서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청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숨인 성경대로 살아가며 교훈과 책망을 얻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게 하소서.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의 숨인 성경을 붙잡으며 선한 행실과 사랑과 인내를 지키며 서로에게 믿음의 확신이 되게 하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숨소리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